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가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사건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6월절 지키기로 가시고요. 또 초막절을 지키려고 올라가시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세 가지 명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6월절, 그리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성령이 오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또 광야의 생활을 감사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그들이 매주 지켰던 안식일의 어떤 확장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하고 이 6월절, 초막절, 장막절 규례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절기들을 잘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키나요? 지킨 것 같기도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예, 왜 기억이 안 나시냐면 우리가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뭐였지? 그거는 고난주가 아니고요. 우리는 안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지킵니까? 안식일. 그것도 좀 지킨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근데 좀 더 안식일 지키는 종파들이 있죠. 야, 성경 말씀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좀 되게 불안해지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이 명절을 지키시고 안식일을 지키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흠 없이 다 지켜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인이 되셔가지고 이 명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내가 명절에 안 올라가겠다 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세요. 가족들에게.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대속 제물로 완전히 준비가 되시는 것인데요. 그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들은 장래의 일이 그림자이니 몸은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절기가 바로 3대 절기를 이야기하죠. 그 초하루는 월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것은 모든 것이 그림자이다. 그 본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그림자가 실체가 옴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절기나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복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나오는 이 안식일이나 이런 모든 절기들을 지킬 때 받는 그런 복들, 그러한 생명들, 안식들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나 이 안식일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날을 맞이하여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신 곳을 좀 자세하게 2절 볼까요? 예, 2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양이 들어오는 곳. 근데 여기는 양이 들어오면 이제 다시 나가지 못하는 곳이죠. sheep gat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이 양문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는 양 있죠. 그 제물로 바치는 양, 그 양들이 출입하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양문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6월절이 제정된 것도 바로 애굽에서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장자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양문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있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이 완전히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재건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처음으로 세운 것이 양문입니다. 양문을 세우고 쭉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양문에 와서 마치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기사화하고 있어요. 왜 양문을 중심으로 됩니까? 그 양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비, 긍휼, 은혜를 말하는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객관식 해야 됩니까? 뭐 집이겠지. 그거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예, 은혜의 집이든 자비의 집이든 긍휼의 집이든 그런 뜻이겠죠. 그 못에 그러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근데 그 못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그 못 주변으로 해가지고 행각, 뭐 텐트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그게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많은 병자들, 우리 원어적 의미로 살려보면은 헬라어는 형용사에도 성수를 구별합니다. 복수형이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이 드라이 되는 사람인데 우리 표현을 하자면은 중풍병자하고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누워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4절에 보니 이는 천사가 가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예. 여기에서 이 물이 효염이 있다는 말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단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소문이 있는데요.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물이 동하는 거죠. 근데 그 물이 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씩 물을 휘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 지류에서 그 들어오는 물 가운데서 간헐천이 있어서 간헐온천이 있어서 그 물이 한 번씩 흘러 들어왔는데 그 물이 들어올 때 물이 마치 섞이는 것처럼 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면은 어떤 병이든지 나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저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그 물이 저어질 때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소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거든요. 예수님보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신 것보다 더 오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보면은 38배보다 더 사신 분도 계시지만은,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아직 38배 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병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가신 거죠.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그 한 사람을 보러 갑니다. 마치 우리 연극을 볼 때 이렇게 전체가 나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서치라이트죠. 핀라이트이 이렇게 한 사람을 쭉 비추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빛을 비추면은 졸고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쫙.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세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뭐 전혀 의심도 없죠. 예, 아멘. 그래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아픈 줄 알고 오래, 그리고 누워있는 행색만 봐도 아픈 줄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병자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지 그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그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나는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설령 내가 그래서 들어가려고 해도 나보다 먼저 가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설명하고 있던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 중풍병자들이죠. 이들은 절대 먼저 못 들어가죠. 맹인들이 어떻게 물이 동하는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예, 다리 저는 자들, 예, 다리가 불편해요. 그냥 여기서 약간 쩔뚝거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리를 못 쓴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중풍병자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을 이 중풍병자, 이 38년 된 병자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거기는 은혜의 집이 아니죠. 38년이나 묵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누군가가 먼저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이 사람은 무엇 이야기할까요? 야, 나 좀 넣어줘. 너는 나보다 좀 상편이 괜찮잖아. 나는 38년이나 묵었는데 나 고참이잖아. 일부 예배 때 군대 갔다 온 형제는 막 크게 웃던데, 예. 고참에게 많이 시달렸나 봐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아무하나. 결국은 그곳의 이름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행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보다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이 안 들어가야 되고, 내가 못 들어간 이유는 누가 나보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세상하고 같지 않습니까? 예. 유한한 자원, 그 파이와 같은 것, 그거 하나를 먼저 먹기 위해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사실 세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처음부터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도 그러셨고 우리 사회 보신 분도 그러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교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근원이 되셔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나누고 증거하는 자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안식이 깨어졌죠. 그래서 참된 생명이 없고 참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안식 주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너희들이 이 죄를 지었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그 우물을, 다른 우물을 팠다. 그런데 그 우물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수 대신 진짜 우물이신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파고 거기에서 가짜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베데스다의 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를 열망하면서 얻고자, 내가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먼저 가서 내가 못 간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은혜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께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라도 넣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까? 누군지 몰랐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지금 요한복음 5장까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은혜 대신에, 그 진짜 은혜 대신에 저 가짜, 그 베데스다의 물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은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너 앞에 서 있어. 그 은혜는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 5장 2절에 설명한 그 양문이 있는데요. 그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셔서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은혜 대신에 다른 것을 열망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진짜 생명을 주시길 원하고, 진짜 빛을 주시길 원하고, 진짜 진리를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베데스다에 그 길을 향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오셨는데 우리가 그 왜 그 진짜를 못 보고 있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진짜이신 예수님을 못 보고 있나요? 주님이 오셔서 그 앞에 서 계시는데도 그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여전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경쟁해서 빼앗아 먹는 그 가짜 은혜, 가짜 복, 가짜 평안을 위해서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오셔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너희가 거기에서 눈을 돌려 진짜를 바라보라. 진짜 은혜가 이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진짜 은혜, 그 양문을 통과해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드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진짜 은혜, 진짜 헤세드가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주님 대신에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때로는 우리 학업이 될 수 있겠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별짓 다 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 건강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선순위를 보면 알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학업하고 주님하고 부닥쳤을 때 그냥 나는 학생이 본분이지 하면서 바로. 그래도 내가 장사해야지. 그래도 내 몸이 건강해야지 내가 교회를 섬기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니고요. 장사하지 말라는 말 아니고요. 이렇게 운동하지 마라, 건강을 가꾸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서두에 그 절기와 안식도 주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한을 떼어서 가짜를 만들어서 베데스다 못에다가 던져놓고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아둥바둥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폭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내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보면은 그 베데스다를 보고 있으면은 주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주님이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죠.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음의 여정, 이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참 기쁨의 동산, 하나님 살아계시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막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간섭하지 않으면은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주님 속히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참된 은혜와 참된 행복은 지금 내게 다가오시는 그런 가짜를 기각하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진짜 은혜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시죠.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라.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베데스다 우리가 버려야 될 베데스다가 어느 곳인지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교회는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지만은 정말 적자생존, 내가 먼저 가서 차지하는 그러한 세상과 같은 그곳이 혹시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나의 은혜만을 바란다면은 그곳이 진짜 교회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믿음은, 신앙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과 생명을 받은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속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이름만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끌어주고 안아주고 허구해주고 등 두드려주면서 같이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몸이 아프니까 교회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만 나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나는 기쁨에 이런 이 옷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아주고 같이 두드려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 그게 진짜 은혜의 집 아닙니까? 예.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물을 만들어 놓고 선착순 1명,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먼저 찾을 수도 없을 때, 오늘 38년 된 자가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문을 여시고 들어가셔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신 그 은혜의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요, 정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함께 일어나셔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정말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예.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너는 내 기준으로 따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받은 은혜로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한번 감고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은혜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짜 은혜, 선착순 1명, 그거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둠에서, 그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아들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에 우리를 옮겨 놓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시고 창조를 일으키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능력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생명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그리고 양의 문을 통과하셔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진짜 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누구야, 그 가짜 베데스다를 보지 마라. 혹시 지금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니? 거기에서 네 눈을 돌려라.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처해 있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앞길이 정말 까마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정말 참 진리와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또 은혜와 이 진리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너무 지치십니까? 요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한국도 참 변수가 많고 미국도 참 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좀 삶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별로 영향 안 받습니다. 근데 유학생들, 신분이 불안하신 분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아파 보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쉽게 그냥 그 믿음으로 넘어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그거 나누는 거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교회가 세력화돼 가지고 그 교회 때문에 우리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을 못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꽃길을 지나면서 정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 때문에 혹시 정말 지금 깨어져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상처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짜 은혜를 갈구하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갈구하시면서
또 은혜가 필요한 자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우리에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 우리에게 있네, 주 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네, 은혜로 날 세우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짜 은혜가 되시고 진짜 생명이 되시고 진짜 빛이 되신 주님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빛 대신 생명을 증거하는 저희 은혜의 공동체 되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